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펴놓으세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대속죄일의 속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입니다. 민족적인 속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속죄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전국적으로 뿔나파를 붑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영적인 의미를 오늘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절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29절에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지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후회에 불과합니다. 후회 정도.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발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0절인데요. 드디어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의 죄 용서를 선언을 받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언을 듣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 사실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해졌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1절. 대속죄일은 큰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멈춘다, 중단한다, 그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안식하면 쉰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쉬기는 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쉬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진짜 쉬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우리 신약교회는 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기에는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안식과 함께 해방과 구원의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했지 언제 주일 지키라 그랬냐. 실제로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 신약 성도들이 구약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곤란하죠.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속죄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신 것도 왜 그러면은 속죄를 받는데 쉬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속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안식 교인들이 와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자기네가 옳다고 떠들 때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와야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올바른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있어야 했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동물 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 피의 은혜와 능력이 내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절대로 무서운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법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단지 쉬고 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해방과 구원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안식일로 쉬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밖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죽어야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한 안식일 법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겁주어서 복종하게 하려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대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왜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쳐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날은 구원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더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안식일 날 축사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한 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아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굳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계속 원고만 쓰고 있다가 보면은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써가는 방향이 이게 삼천포로 빠져요. 이게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 이 삼천포에 사는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면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삼천포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들려서 간다.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미리 큰 그림을 대강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써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글 쓸 때만이 아닙니다. 무슨 작업을 할 때에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안 되네 그러면서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시 쉬면서 머리를 식히고 전혀 다른 거를 한다든지 아예 누워서 기도하면서 전체 그림을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틀이 잡히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른 방향이 잡히고 전진할 수가 있죠. 안식은 이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안식을 강력하게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똑똑한 바보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건강 잃지요, 인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쉬지 않고 뛰고 열심히만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한다는 것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게으른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도 일을 더 지혜롭게, 더 힘있게 잘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절날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는 최고의 날이고 최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때의 속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를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의 속죄가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은 지성소죠. 거룩한 곳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얻었기 때문에 또다시 피를 들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유대인들 중에.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200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본래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복음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 온 인류에게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여기서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쭉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를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금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머리가 되게 할 거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15장 6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나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되 그들이 너를 통치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만 더 보죠. 이사야서 60장 12절.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너가 계속 나오는데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을 뭐 우리가 지배하고 머리가 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멋있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요. 자, 이 말씀들은 약 멀리는 4,0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머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맨날 침략당하고 빼앗기기만 했지. 세상에 머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적도 없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치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개고생만 했죠. 당하고 뺏기고 쫓겨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약속된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출애굽기 말씀대로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세상 살리는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 메시아 천년 왕국, 그리스도 왕국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온 인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혼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은 메시아 왕국대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민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시는 분은 아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겁먹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심지어 유대인들, 선민들이 반역한 이 일들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신비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아까 우리 11장 33절 읽었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의 거부 때문에 이방으로 먼저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죠. 선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이방인을 향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 제자들, 바울 등의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거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고 경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 신비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좋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냥 믿었다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이러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게 되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게 충만한 숫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그랬는데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숫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성숙되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이게 벌써 신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신비예요.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충만함은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성숙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물론 숫자도 포함이 되죠.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때 즉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리이다. 예수님 지금 죽이면서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하리이다. 마태복음서 27장에 보면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 무시무시한 고통의 역사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2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무서운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거부하고 그 피를, 예수님의 그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던.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차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성취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아까 인용한 그런 구절들이 전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땅과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한 이 말의 결과 나라가 무너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20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때가 채워져 가면서 최근에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졌던, 핍박받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알리야라고 하죠. 예. 지금 알리야가 상당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이 머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성취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본 대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이제 앞으로 모두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은 이중 예언이 있고 또 이중 적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삼중 예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앞으로 최종적으로 또 다시 성취될 일이 있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아무것도 그냥 생각 안 하고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제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거 너무 지금 분위기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는 슬쩍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더니 다들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헛쩍 들더니 나를 이러고 쳐다봐요. 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러고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에 관한 말씀,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키며 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을 적대시할 겁니다.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종교 생활 아닌 복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안식의 의미를 알고 누려야 합니다. 이게 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월이 악해져서 우리를 핍박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 고난이 왔다,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제대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후퇴해요. 물러서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살면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면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나쁜 거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때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대비하며 올바른 믿음 생활, 뜨거운 믿음 생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